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저녁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을 이제 일요일 날을 주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토요일 날을 보통 이제 안식일로 삼았었죠. 그래도 우리는 일요일 날을 안식일로 삼고 또 주일 이렇게 부르고, 이것이 우리 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 같은 날 주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주의 날 해서 주일로 정해서 지금 가지는 것이에요. 이 날은 안식일이죠. 안식하는 날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끝내게 하시고 완성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한 안식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 종일 안식하면서 또 우리 안에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영적으로 재무장되고 일주일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의 출발점을 바로 오늘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주 앞에서 있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다듬어 주시고 조율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믿는 자의 삶으로 넉넉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몇 사람의 여인들이 주께서 죽으신 그 시체를 갖다가 장사 지낸 묻어놓은 그 무덤을 찾아간 사건인 것이에요. 이들은 이미 이전에 어디에 예수님께서 이제 묻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봤었죠. 일반적으로 이 근동지방의 무덤은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이 땅 속에다가 묻는데, 그 묘를 만드는데 중동지방은 굴을 파서 굴 속에 그대로 시체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명만 넣지 않고 굴이 커가지고 가족을 다 거기다가 넣기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시체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굴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기꺼이 드리고 거기 예수님의 시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굴문을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로마 군대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혹시 그가 살아 있을 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시체를 훔쳐가지 가서 지금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라. 그리고 또 거기에 파수꾼도 지키게 해달라라고 요청해서 정말 사람의 손으로는 옮길 수 없는 큰 돌로 그 굴문을 막아냈죠. 그리고는 또 로마 병정들이 갑에 지켰습니다. 그 여인들은 주님 돌아가실 때가 6월절 바로 전날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금요일 밤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죠.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을 지나고 제3일째 일요일 날, 그때 제3일이죠. 주께서 미리부터 말씀하시고 온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믿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죽은 시체에 늘 갖고 있는 전통을 따라서 향품과 향유를 갖다가 또 붓는 것 하기 위해서 그들은 속히 이제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6월절이 끝나기만 기다렸습니다. 끝나자마자 다음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바로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가면서 이제 마태, 마가,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서로 가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에 큰 돌문으로 문을 막아놨는데
우리는 그 돌문을 치울 수 없는데 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들이 갔죠. 근데 갔더니 놀랍게도 이미 돌문이 다 치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너무 어떻게 보면 안심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돌문을 열지도 않고 열렸으니까 가겠다 간 것입니다. 이 그림이 그 비슷한 그림이죠.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돌문 해서 이 무덤에 가로막는 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무덤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것을 보통 그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지고 온 향품과 향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기 위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체가 없는 것이에요. 빈 무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감쌌던 이 세마포가 거기에 있는 것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주 근심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바로 그럴 때에 두 사람이 거기에 나타났다라고 말했죠. 다른 성경에서는 두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간단한 놀라운 말씀을 이들에게 해준 것입니다. 어찌하여 라고 말한 거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이들은 그날 헛된 발걸음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발걸음이 헛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찾아서 찾고 찾다가 드디어 이제 그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알아가지고 주소를 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했더니 내가 찾는 사람은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여기 있다가 이미 몇 달 전에 아니 몇 년 전에 다른 데로 이사 갔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허탈한 것이죠. 아니면 당시 찾던 주소는 잘못됐습니다. 그런 사람 여기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당신은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헛걸음했습니다. 라고 많이 말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들은 헛걸음한 것이에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시체를 넣어놨던 장소로 오긴 왔지만 헛걸음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살아나셨잖아요. 그는 예수께서 죽은 줄 알고 그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갔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헛된 발걸음을 가진 것이에요. 이들은 열정도 있고 또 열심도 있는 사람입니다. 돈도 지불하고 시간도 내고 에너지까지 다 투자하면서 이들은 그 장소까지 갔지만 갔는데 엉뚱한 곳이다 한다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는 이 문제 가지고 할 때에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4장 23절 24절 말씀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휘장을 둘러 찢어내시고 형식적인 예배를 폐지해 버렸어요. 구약의 모든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한 형식이었던 것이죠. 이제 주께서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때까지 했던 모든 예배는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거기에 주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장소에 주님께서 계시니까 그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만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까지도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장소를 굉장히 거기 가야 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일들로 가는 것이죠. 이 모든 이 우상을 섬기는 곳들 또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어느 장소에 거기 가야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들은 그런 잘못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주께서 계시지 않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주님은 안 계시는데 계신 것처럼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 자체가 정말로 비어있는 예배, 형식만 가지고 있는 예배,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데 뭔가 열심히 예배 의식은 다 치르는데 주님은 만나본 적이 없으면서 그냥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말한 것입니다. 이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그럴 수 있는 것의 가능성을 말씀을 한 것이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금방패를 300개를 만들어 줬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에 전쟁하면서 애국 군대에게 그 금방패 300개를 빼앗겼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번에는 노스로 300개 방패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들은 이전처럼 똑같이 성전 앞에서 지키지만은 이전에는 금방패였지만은 지금은 놋방패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과 순서를 갖추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대표라고 말하시겠죠. 유다의 이 개혁했던 부흥을 시켰던 왕들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잘못된 예배의 방식, 예배의 형식, 예배의 모양들을 몽땅 다 부셔버리는 것이 이들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알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주상들을 다 깨뜨린다든지, 아니면은 이 아세라의 목상 이것을 갖다가 찍어서 불태워 버린다든지 하는 것, 이런 일 제일 먼저 이들은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예배 방식을 먼저 다 제거하고 깨뜨리는 데에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올바른 예배로 나가는 삶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특히 유다 왕 히스기야는 개혁자 왕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건 당연히 왕 되자마자 잘못된 예배 방식을 몽땅 다 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선배들처럼 산당도 제거하고 제단, 잘못된 제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드리는 제단도 다 허물어 버리고 목선도 다 찍어버리는데 한 가지 더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래전에 이 조상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다가 하나님 원망해서 불뱀에 물렸잖아요. 이 독성이 강한 뱀에 물려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물었던 이 불뱀의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놓으면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래서 놀랍게도 살아났죠. 새벽기도 때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도 이 놋뱀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얼마일까요? 700년 정도나 이들은 놀랍게도 놋뱀을 향하여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야, 이 놋뱀이 신령하다. 바로 이 놋뱀이 어떤 독에 물렸든지 다 낫게 하는 능력이 있어 하면서 그 놋뱀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 놋뱀을 알았죠. 이렇게 700년 동안이나 놋뱀이 거기에 있으면서 사람들 모두의 마음을 그쪽으로 끌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놋뱀을 끄집어내 갖고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박살을 낸 다음에 이것을 뭐라고 보자면 느후스단이라고 말했어요. 느후스단이라는 히브리어는 놋조각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냥 놋조각일 뿐이지 이 자체에 아무 능력이 없다. 이 우상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우상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우상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우상이 갖고 있는 가장 위험성이 뭐냐면 그 우상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그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시선을 그 우상에게로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저희 큰 명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는, 기독교는 어떤 우상 같은 것, 형상 같은 것 이걸 안 만들어요. 무슨 천사들 같은 모양들 해가면서 굉장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의 큰 전통은, 원칙은
더 이상 그런 일은 교회당 안에다가 교회당 바깥이나 마당에나 안에나 안 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만들지 말라 했어요. 우상이 만들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 앞에가 절한다니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독일 갔을 때도 큰 교회당 안에 거기 보니까 놀랍게도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그 앞에는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서 거기서 촛불 피우고서 거기서 또 예배 드리면서 있어요. 십자가는 저쪽에 있는데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거는 우리를 살리는 것도 아니요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노조각일 뿐이다. 우리의 시선은 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된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만 예배드려야 된다. 어떤 것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랍게 예배에 완전히 올바른 예배로 드렸던 이 히스기야 왕을 크게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아주 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표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까지 세웠죠. 또 곡식도 풍부해서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 위에 산물을 위하여 또 창고를 지었습니다. 온갖 짐승들을 위한 외양간도 세우고 양떼의 우리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양떼와 소떼들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아예 그만한 집중적으로 키우는 성읍들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많은 재산을 줬습니다. 지금도 히스기야 이 셈 그러면 다 가서 그 좁은 길을 가고 구경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죠. 역대 어느 왕들보다도 히스기야 때에 가장 부흥했고 모든 것이 풍성했는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일을 다 주시고 그의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셨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이 느스단으로 만들었거든요. 모든 잘못된 예배의 제단들을 다 헐었거든요. 그는 엉뚱한 데로 가지 않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드려야 될 곳으로 가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아야 될 곳으로 가는 것, 이 여인들처럼 헛된 발걸음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주께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기는 데에 히스기야는 앞장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혹시 나에게 느스단이 있진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죠. 그냥 노조각인 것뿐인데 마치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에서부터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당장 부숴버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삼손이 이 블레셋 군대를 사람들을 1000명을 죽일 때에 이 나귀 턱뼈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삼손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아주 장악했던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다 죽였던 것이죠. 대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 삼손은 이 크게 사용했던 이 나귀 턱뼈를 그냥 버려버렸어요. 딴 사람 같으면 나귀 턱뼈를 갖다가 아주 잘 모시고 또 거기다가 뭔가는 만들어서 그 앞에 가서 분양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승리를 줬던 바로 그 능력이란 말인가? 아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귀 턱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어떤 수단과 방법과 도구를 사용한 다음에 이건 바로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놔두면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그걸로 간다니까요. 바로 노뱀에 같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나귀 턱뼈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과감하게 이 내가 승리한 것은 이 턱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심으로 이겼다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만 나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신 점이죠. 또 이 기드온도 잘 알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참으로 놀랍게도 미디안을 쳤던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 엄청난 미디안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나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거뒀거든요. 백성들이.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금기골이 다 가져와라 하니까 뭐 얼마나 기쁘게 하겠어요. 그거 말고도 취한 게 많다 보니까 백성들이 기꺼이 즐거이 영문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이 기드온에게 모든 금기골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어이도 없게 이 기드온이 그 금기를 전부 다가 다 녹여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에봇에게 절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에봇 앞에 가서 머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하기를 이것이 기드온이 놀랍게 주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자녀들은 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어떤 방법과 도구와 물건에게 집중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필리핀이 오래전부터 기독교의 복음에 들어간 나라이지만 정말로 나라 전체가 아주 형편없는 밑바닥에 있어요. 당신 누구 믿으면 다 예수라고 말해요. 당신 종교 뭡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굉장히 이 퍼센티지가 높죠. 그렇지만은 아주 나라가 엉망이에요. 삶도 엉망이고 나라 혼란 속에 있고 모든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상이 꽉 차 있는 것이에요. 택시를 타면 택시 앞에 마리아상을 딱 놓고 어떤 사람은 가지고 향불도가 피우기도 하는 것이죠. 힌두교의 사람은 더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것인데 예배자가 예배드릴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지혜도 모든 능력도 모든 도움도 모든 시로도 모든 필요도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것인데 자꾸만 딴 데로 사람에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쓰셨던 어떤 도구들 이런 이 노뱀들 턱뼈들 이런 에봇들 만약 이것이 능력 있는 것처럼 그걸 섬기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예배가 땅에 떨어지고 형식적이 될 것이고 이들의 삶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빈 무덤에 갔던 이 여인들에게 크게 주께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엉뚱한 데로 왔다. 나를 만나러 오려면 여기 오지 말아야 된다. 나를 만나러 오는데 왜 빈 무덤이 오느냐? 이사야서 1장 말씀에 열심히 주님께 나가긴 나가는데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간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이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잘못된 데 어떤 형식과 사람과 방법과 도구에 의지할 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에게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나의 도움 되시며 우리는 노래가 좋아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이 좋아서 예배드리는 것. 이 앞에 있는 모든 히어로들에게 정말로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단지 앞에 있는 것만 아니고 함께 서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입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앞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께 입을 열고 노래 부르고 내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손 들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그럴 때부터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변화가 있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이들은 잘못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에 안 계시는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주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은 것이죠.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또 보여주고 싶어요. 이 그림은 뭡니까? 이 무덤 앞에 앉아가지고 몹시 슬퍼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상실감 속에 너무 큰 아픔 속에 이제 그 앞에 푹 주저앉아갖고 힘 다 빠진 채로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뭡니까? 바로 결혼식에서 있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그 앞에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결혼식에를 갔는데 거기서 장례식 복장으로 갔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잘못된 곳에 결혼식인 줄 알고 갔는데 또 장례식에 갔다.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이 장례식 치르고 있는데 결혼식 복장 입은 사람들이 와 들어와서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시끌벅적하고 웃음소리가 있고 뭐 그냥 막 얘기 큰 소리 노래하고 옷도 전체 밝고 그런 옷들을 꽉 차 있죠. 분위기 전체 밝은 것이죠. 저 조용하게 남의 슬픔 가운데 있는 장례식장에 그런 사람이 쫙 몰려갔다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이 결혼식장에
장례식 복전을 한다면 또 얼마나 그러겠어요. 엉뚱한 곳에 가는 것이죠. 주께서 부활하신 곳에 가야 되는데 이들은 엉뚱한 곳에 가서 주를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를 말한다면 안 돼서 안 나온다고요? 되는데 왜? 그냥 놔두세요. 이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사건 아시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 전체의 준비 담당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여동생의 아들의 결혼식, 그러니까 조카의 결혼식에 아마도 언니에게 이 모든 결혼식 준비부터 시작해서 결혼식 그날까지 다 담당해 달라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혼식에 포도주는 필수입니다. 이것이 떨어지면 모든 결혼식장에 온 사람들에게 보통 신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바로 이제 마리아에게 말했죠. 그럴 때 마리아가 이것 가지고 안절부절하면서 걱정이 태산 같으며 이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낙심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자기 대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아니면 또 혹시 또 남을 원망하거나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안 됐겠습니까? 그런 놀랍게도 마리아는 그런 엄청난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다른 데로 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허둥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한 소식을 듣자마자 그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청했죠. 왜 마리아가 이런 엄청난 어려울 때라도 그 낙심하지 않았는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당황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도 왜 당황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그는 그때에 바로 주께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주께서는 해결 못하실 분이 없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리아의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가야 될 곳으로 간 것이에요. 해결할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 결혼식은 오히려 그 문제가 더 큰 축복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했죠. 오히려 지금까지 났던 포도주보다도 더 전 포도주가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결혼식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무덤이 아닌 것을 말한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도 무덤이 아니고 머물 것도 무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거기에 바로 우리가 머물 장소인 것입니다. 올바른 곳에 우리는 머물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 문제로 집중하지 말고 바로 문제를 해결하실 주께로 나가는 것 참으로 필요합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스데반도 그가 죽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날 향유를 가지고 잔뜩 비싼 거 들고 그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다면 뭐라고 이 여인들에게 말했을까요? 너무 참 잘했다. 비싸게 사가지고 나를 향한 사랑의 표시, 헌신, 헌물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하실까요? 아닌 것이에요. 주께서 말씀하기를 이런 거 왜 갖고 왔냐? 이게 왜 필요하냐? 난 아무 필요 없다. 난 이미 살아났기 때문에 이건 죽은 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내가 살아났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갖고 왔냐? 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정말로 이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온 전체가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는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95개의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쫙 써서 성당에 탁 붙이고
대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그는 이제 이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 교황과 가톨릭은 껐떡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갖다가 자목들 달려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오히려 그 일은 가면 갈수록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효력도 없어 보이고 힘이 점점 빠져갔습니다. 1%도 안 바뀌는 것이에요. 크게 낙심했죠. 좌절에 빠졌죠. 마치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같이 말입니다. 그 너무 심한 장벽 앞에 부딪혀서 결국은 밖에도 안 나가고 거실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밥맛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귀찮고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이 이제 내부 2층 집이에요. 서양 집들이 다 그렇죠. 거실이 크게 있고 그다음에 2층으로 계단이 있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넓은 계단이죠. 근데 소파에 앉아서 아주 맥없이 앉아 있는데 로터는 갑자기 거기 계단 위에 2층에서 자기 부인이 계단 통해서 내려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복장이 너무너무 놀라운 복장인 거예요.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상복. 그래서 루타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누가 죽었어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부인이 예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루타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뻘 뛰어나면서 큰 소리로 이 만연된 말을 하다니 어찌 그런 만연된 말하냐 이랬더니 부인이 뭐랬습니까? 당신 보니까 우리 주님 돌아가셨어요. 루터가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그는 그냥 환경에 너무 힘든 것만 바라봤죠. 너무너무 자기 주변에 어려운 것만 바라고 있었던 것이. 그리고 그 앞에서 그냥 풀 죽어서 자기 힘으로 그걸 극복해보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더 지치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주저앉은 그 순간에 옆에 사람이 바라볼 때는 당신 하나님은 돌아가셨군요. 당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끝나버리셨군요. 이럴 만한 삶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 부활하셨잖아요. 모든 문제를 다 이미 박차고 부시고 일어나신 분, 승리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부활했단 말, 다시 살아났단 말은 무엇입니까? 사망을 깨트린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사망이 오면은 누가 대항해서 안 가겠어요? 자기 힘으로 버티면서 싸워서 사망을 이긴 누가 있습니까? 저승사자가 오면은 왕들도 장군들도 부자도 어느 누구도 그냥 말없이 끌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원수인 가장 강력한 대적자인 이 사망을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최후 승리하신 분이죠. 바로 그 예수님, 나의 주님은 그냥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은 그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 바로 이걸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과 나는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당신이나 예수 믿는 당신이나 똑같이 어둠이 얼굴이 늘 컴컴하고 웃음도 없고 걱정은 꽉 차 있고 염려도 꽉 차 있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낙심을 잘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누가 그런 사람 보면서 예수 믿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저 사람은 그냥 종교, 그냥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처럼 그냥 기독교라고 알겠죠. 그냥 예배, 형식적인 예배자, 종교인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는 절대 그런 말을 듣기 싫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죽으셨지만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이에요. 예,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활신앙은 뭘 말합니까? 부활신앙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와 자유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안에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내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내 삶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는 왜 부정적으로 말합니까? 왜냐하면 문제만 바라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를 넘어서서 주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지 않을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불안하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특히 부활하신 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당연히 빛나야 됩니다. 밝아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똑같은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반응이 다른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때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저들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이 자기 힘으로 하니까 힘들지만 괴롭지만은 부정적이고 낙심하지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삶은 믿음에 말할 것이고 기쁨에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입에서 웃음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 믿음이 잘못된 걸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웃는 연습을 자꾸 하십시오.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에게 안 계신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 못하실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냥 돌아가시고 그냥 죽으시고 그냥 무덤에 계신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무덤 앞에 가 있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웃으세요. 웃지 못할 일 만 가지가 있어도 부활하셨다 한 가지가 몽땅 원샷으로 끝내버립니다. 모든 문제가 있어도 이 한 가지가 다 제압해버린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내버린 것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말씀하기를 보혈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영원히 살지만 끝날까지란 말은 무엇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 주시고 능력 필요할 때 능력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시고 내 삶에 주께서 살아계심을 오히려 증명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반응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반응하지 마세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웃음이 있고 노래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 모일 때마다 축제가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중에서 어떤 십자가는 물론 못 박히신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 있죠. 그건 물론 초점이 고난당하신 주님 때문에 나의 모든 고난을 다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을 묵상할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어느 교회든지 십자가에는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시금 살아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삶 자체가 부활 신앙이 필요합니다. 밝은 신앙, 믿음의 말, 어려움이 옵니까? 그러면 드디어 내가 간증할 때가 왔구나. 주님께서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계시구나.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다. 이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운명 개혁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거리가 없는 것이 있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를 내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 있지만은 우리는 문제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고백하시고 손 높이 들면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만 믿습니다. 나는 무덤에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게로 나갑니다. 나는 잘못된 곳에 가서 절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가서 나의 도움 받지 않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삶이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사셨습니다. 주여 나의 삶에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안고 사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께서 우리를 이번 이 놀라운 부활의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시며 나를 보시는 놀라운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희 경배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사겠습니다. 주여 찬양하며 사겠습니다. 주여 믿음의 말하며 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승리하시고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승리를 주실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실 분의 승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계시면 승리자이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그런 믿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믿는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소망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